본문에 있는 말씀을 통해서 어떻게 하면 룻처럼 효도할까라고 하는 말씀으로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5월은 가정의 달이죠. 그래서 지난 주일에 어린이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고, 오늘은 부모 공경에 대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5월 8일은 어버이날이고 5월 둘째 주일은 날짜가 어떻게 되든지 항상 어버이 주일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하나님의 모습을 보여주는 하나님의 사랑과 같은 우리의 부모님을 공경함으로 말미암아 땅에서 잘되고 복받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어버이 주일을 맞이해서 어떻게 어버이를 공경할 수 있을까? 어떻게 잘 섬길 수 있을까? 요즘 부모 공경에 대한 존경심이 사라지고 있습니다. 특별히 어버이 주일을 맞이해서 우리가 그 부모의 공경이 얼마나 중요하다는 것을 우리가 깨닫고 부모를 잘 공경하고 이런 하나님을 사랑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얼마나 부모 공경하지 않고 또한 존경심이 없는가. 좀 오래된 얘기입니다마는 포천에 살았을 때의 일들입니다. 아파트 경비원으로 열심히 일을 하는데 학생들이 놀이터에서 한 4-5명이 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냥 놀면 괜찮은데 담배를 피면서 어른이 가는데 뻔히 쳐다보면서 좀 이렇게 감추기라도 하면 괜찮은데 이렇게 쳐다보면서 눈을 막 흘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경비원이 야, 학생들이 담배 피면 되냐? 그랬더니 이 학생들이 소리를 지면서 아니, 학생이라고 담배 피면 안 돼요? 피라는 거 피는데 왜 안 돼요? 그러니까 이 경비원 아저씨가 야 이놈아, 너희 아버지 엄마한테도 그렇게 하냐? 그러니까 이 애들이 덤벼들어가지고 때리려고 하는 거예요. 근데 사람들이 우르르 몰려오니까 그냥 가버렸어요. 그러면서 뭐라고 했냐면 두고 보세요. 그러더니 그날 저녁 살인이 벌어졌습니다. 걔들이 저녁에 와서 경비원들을 죽였어요. 그래서 그때 아주 신문에 대서특필하고 정말 있어서는 없어서는 없어야 될 일들이 일어난 거죠. 이렇게 요즘 그 부모 공경, 어른 공경이 없는 그런 시대입니다. 또 한 가지는 미국에서 잡지에서 이런 충격적인 일들이 있었습니다. 6살 된 어린 아이 100명에게 질문을 했습니다. 그런데 92명의 아이들이 아버지보다 TV가 있는 것이 더 좋다고 대답을 했습니다. 100명 중에 92명이 아버지보다 TV가 있는 것이 더 좋다. 또 어떤 어들이는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냉장고에 먹을 것이 있고 거실에 TV가 있고 부엌에 엄마가 있고 뒤뜰에
강아지가 있는데 아버지는 왜 있는지 모르겠다. 집은 많은데 가정이 없습니다.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자녀들아 너희 부모를 주 안에서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이 약속에 있는 첫 계명이니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할렐루야. 어떻게 하는 것이 효도입니까? 오늘 본문에 나오는 룻처럼 룻을 모델로 해서 룻이 어떻게 부모를 효도했는가, 부모를 공경했는가, 룻을 통해서 효도의 방법을 배워보고자 합니다. 첫째로 이 룻은 어떻게 부모를 공경했습니까? 내가 잘 되는 것이 최고의 효도다. 다 같이 내가 잘 되는 것이 최고의 효도다. 내가 잘 되는 것이 최고의 효도다. 그렇습니다. 뭐니 해도 뭐니가 좋은 것이 아니고 내가 잘 되는 것이 부모에게 효도다. 그런 얘기입니다. 여러분, 부모의 최대의 소망이 무엇이겠습니까? 자녀가 잘 되는 것이 최고의 소망입니다. 금덩어리를 갖다 줘도, 돈을 갖다 줘도, 선물을 많이 안겨줘도 그보다 더 좋은 것은 부모님의 자녀들이 잘 되는 것이, 그것이 최고의 효도다. 그런 얘기입니다. 자녀들이 잘 되면 그렇게 기뻐할 수가 없습니다. 오늘 본문의 얘기는 이렇게 시작되고 있습니다. 엘리멜렉이라는 사람이, 남자가 있었습니다. 그 엘리멜렉에게 나옴이라는 여자가 있었는데 서로 좋아해서 결혼을 했습니다. 그리고 행복한 생활을 하다가 두 아들을 낳았습니다. 두 아들의 이름은 말론과 기론입니다. 그런데 고향 베들레헴에 흉년이 들었습니다. 예루살렘에. 그래서 흉년이 들었으니 부득불 떠나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왜? 굶어 죽기 때문에. 그래서 4명의 가족들은 이제 모압이라는 땅으로 이민을 갔습니다. 그런데 이민을 가서 아주 비참한 일들이 일어났습니다. 사랑하는 남편이 죽었습니다. 이민 가서. 나오미는 그동안 남편 없이 두 아들을 잘 길렀습니다. 그래서 그 두 아들을 결혼을, 이방 여인들을 아내로 삼아서, 그래서 두 아들을 결혼시켰습니다. 그런데 10년가량 지난 다음에 청천벽력 같은 일들이 일어났습니다. 두 아들 말론과 기론이 죽었습니다. 태어나서부터, 이 말론이라고 이름을 지었는데 태어나서부터 너무 몸이 약했던 것 같았습니다. 그래서 말론이라는 뜻은 약골이다, 그런 뜻입니다. 네? 이름대로 되었다 그 말입니다. 약골이니까 병들어서 죽었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기론이라고 했는데 둘째 아들 기돈인데, 이 기론이라는 이름, 우리가 이름을 지을 때도 긍정적이고 적극적이고 열정적인 그런 이름을 짓는 것이 대단히 중요하지요. 그런데 기론이라는 뜻은 낭비라, 그런 뜻입니다. 낭비, 시간을 낭비했다는 거죠. 모든 것을 낭비했다는 거죠. 남자들을 낭비했다는 거죠. 그러므로 우리가 이름을 짓는 것이 대단히 중요하죠. 이름대로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세 남자가 죽고 세 여자만 남았습니다. 나오미, 특별히 나오미는 남편 생각,
두 아들 생각, 고향 생각이 그를 마음 아프게 했습니다. 나오미는 고향으로 돌아가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두 자부에게 말을 했습니다. 이제 애국인 자부를 같이 데리고 산다는 것도 힘든 일 아닙니까? 그래서 각자 알아서 길을 가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은 오늘 봉독하지는 않았지만은 8절에 보면 나오미가 두 며느리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각기 너희 어머니 집으로 돌아가라. 너희가 죽은 자들과 나를 선대한 것 같이 여호와께서 너를 선대하기를 원하며 여호와께서 너에게 허락하사 각기 남편의 집에서 위로를 받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그러면서 여호와께서 손이 나를 치셨으므로 나는 너희로 말미암아 더욱 마음이 아프다. 그러면서 돌아가라고 그랬어요. 계속해서 11절에도 12절에도 돌아가라고 그랬습니다. 돌아가라. 이 말을 듣고 둘째 자부 오르바는 시부모에게 입맞추고 떠났습니다. 그러나 첫째 자부 룻은 어머니를 따라갔습니다. 시어머니는 룻에게도 오르바처럼 야 너도 가라. 왜 나와 같이 가려고 그러냐? 그러면서 룻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16절 17절 룻이 이르되 내게 어머니를 떠나며 어머니를 따르지 말고 돌아가라 강권하지 마옵소서. 어머니께서 가시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니께서 머무르신 곳에 나도 머무르겠나이다. 어머니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 되시리니 어머니께서 죽으시는 곳에 나도 죽고 거기 묻힐 것이라. 만일 내가 죽는 이에는 어머니를 떠나면 하나님께서 내게 벌을 내리시고 더 내리시기를 원하나이다 라고 하면서 이 룻은 떠나지를 않았다 그 말입니다. 끝까지 어머니를 따라갔다 그 말입니다. 그의 룻은 너무나도 큰 축복을 받았습니다. 어떤 축복을 받았습니까? 이 룻이 잘 되었다 그 말입니다. 어떻게 잘 됐습니까? 내가 잘 되는 것이 부모의 기쁨이라고 했습니다. 어떻게 잘 됐습니까? 높고도 부재인 집으로 시집갔다 그 말입니다. 보아스의 아내가 되었습니다. 이 보아스는 유력자란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유력자라는 것은 물질이 유력하고 명예가 유력하고 모든 면에서 유력한 자이죠. 솔로몬의 성전에 양쪽 기둥이 야긴과 보아스입니다. 얼마나 유력하면 이름을 따서 보아스라고 했겠습니까? 기둥의 이름은. 놀라운 가정으로 시집을 가게 되었다는 거죠. 그런 축복을 받은 자녀가 잘. 그뿐만 아니라 수많은 훌륭한 왕들의 조상이 되었습니다. 룻은 보아스와 결혼해서 오벳을 낳고 오벳은 이새를 낳고 이새는 다윗을 낳았습니다. 그리고 다윗이 왕이 되었죠. 다윗은 솔로몬을 낳았습니다. 그 후 그의 가문이 계속 왕이 나왔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예수님의 조상이 되었습니다. 예수님의 족보에 보면 이름이 기록되는 최고의 영예를 알았습니다. 살몬은 나합에서 보아스를 낳고 보아스는 룻에게서 오벳을 낳고 오벳은 이새를 낳고 이새는 다윗을 낳습니다. 다윗은 우리아의 아내에게서 솔로몬을 낳았고 마태복음 1장 5절 족보에 대해서 쭉 열거하고 있는데 그 속에 누가 있습니까? 룻이 있습니다. 내가 잘 되는 것이 부모에게 효도하는 겁니다. 다 같이 내가 잘 되자.
그렇게 소리가 지르면 잘 될 리가 없어요. 더 크게 내가 잘 되자. 내가 잘 되자. 잘 될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요. 이 룻은요, 당신이 잘 됐다는 거죠. 왜? 보아스에게 시집갔고 그 가문을 통해서 수많은 왕들이 태어났고, 그리고 예수님의 족보에 드는 그런 축복을 받았다는 거죠. 다 잘 돼야 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부모가 돌아가시고 안 계시더라도 무덤 앞에 가서 당당하게 설 수 있는 그런 모습이 효도하는 모습이죠. 내가 잘 되는 것이 효도입니다. 명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말에 응답하지 말고 감정에 응답하는 것이 효도예요. 다 같이 말에 응답하지 아니하고 감정에 응답하는 것이 효도다. 그렇습니다. 그 얘기는 뭐냐면, 즉 그런 거죠. 말보다는 그 전체를 읽을 줄 알아야 된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 부모님의 말 속에서 말의 진심을 깨달아야 된다, 그런 얘기입니다. 부모님은 자식들에게 진심을 말하지 않고 사랑을 말합니다. 다 같이 진심을 말하지 아니하고 사랑을 말한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말 속에 말이 들어있다, 그런 얘기입니다. 말 속에 묻어있는 감정을 잘 파악해야 된다, 그런 얘기입니다. 여러분, 나오미에게 두 자부가 있었다고 그랬습니다. 나오미가 모압 지방에 가서 이제 다 남편과 두 아들이 죽고 고향 베들레헴으로 돌아가려고 할 때에 그 두 자부, 애국에서 얻은 아들들도 없고 애국에서 얻은 그 자부에게 돌아가라고 그랬습니다. 그때에 이렇게 말했죠. 13절에 보면, 내 딸들아, 여호와의 손이 나를 치셨으므로 나는 너희로 인하여 더욱 마음이 아프도다. 마음이 아파서 돌아가라고 그랬어. 그리고는 이제 그 둘째 자부 오르마는 입 맞추고 돌아갔습니다. 그런데 첫째 자부 룻은 돌아가지 않았다, 그 말입니다. 완전히 두 사람이 갈림길이 바뀌었죠. 예? 그 소리를, 그들의 소리를 듣고, 나오미의 소리를 듣고 두 자부가 생각하는 것이 달랐다는 거죠. 그래서 여기 14절에 보니까 뭐라고 했습니까? 우리 14절 다 같이 시작. 그들이 소리를 높여 다시 울더니 오르마는 그 시온에게 입맞추 롯은 그를 불쫓았더라. 불쫓았다는 얘기는 뭡니까? 불쫓았다. 안 쫓아갔다는 얘기 아니고 쫓아갔다, 그런 뜻입니다. 할렐루야. 오르마는 시어머니 나오미에게 입맞추고 자기 친정으로 갔고, 이 룻 첫째 자부는 나오미를 쫓아갔다, 그런 뜻입니다. 사실은 나오미가 뭐라고 했습니까? 너희들 빨리 친정으로 가라, 둘이 다 가라, 그랬는데 둘째 자부는 그 말대로 쫓아갔고, 롯은 오르만 쫓아갔고 롯은 쫓아가지 않았다, 그런 얘기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깨달아야 될 말씀이 있다는 거죠. 말에 응답하지 말고 감정에 응답하라는 얘기입니다. 그 사교 교실이라고 하는 황순원의 아버지가 나오는데, 그 황순원의 아버지가 목사입니다. 그런데 그 아들에게 이런 얘기를 해줍니다. 무슨 얘기냐면, 아들아, 교회에서 무엇을 좋아하느냐고 묻거든 진심으로 말하여라. 진심으로 대답해라.
나는 교인들의 어려움을 생각해서 라면을 좋아한다고 했더니 신방 평생 동안 신방할 때 라면만 먹었다. 그리고 하다못해 나를 라면 목사라고 했다. 그렇습니다. 교인들은 목사가 교인들을 생각해서 라면을 좋아했다고 했더니 라면만 줬다는 거죠. 그건 뭐냐면 오르바 생각입니다. 룻의 생각은 전체적인 맥락 어머니를 생각해서 룻은 그의 어머니 나오미를 쫓아간 것이죠. 여러분, 닭껍질 어머니라는 얘기가 있습니다. 우리가 거기 보면 더 잘하는 얘기입니다. 어머니의 별명이 닭껍질이라는 거예요. 왜 그러냐? 닭을 사오면 어머니는 매일 껍질만 잡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녀들이 늘 엄마는 닭껍질을 좋아하는 줄 알았어요. 그래서 누님이나 형부들이 올 때도 닭껍질을 특별히 사다 주더라는 거죠. 그래서 당신도 닭껍질을 어머니에게 드렸다는 거죠. 어머니가 입맛이 없어서 밥을 안 먹을 때도 닭껍질을 사다 드렸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은 잘못된 생각이었다는 거죠. 여러분, 부모의 감정을 살펴서 사랑스러운 말에 응답하지 말고 감정에 응답해야 된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오르바의 사고와 룻의 사고가 있다는 거죠. 오르바의 사고는 말에 응답하는 것이고 룻의 사고는 감정에 응답하는 것. 전체 그 말의 맥락을 알고 대답하는 것이다. 그 말입니다. 우리는 룻의 사고를 가져야 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말 속에는 말이 있고 감정이 있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말 속에 감정. 예를 들어서 그런 거죠. 아내가 자기 나 사랑해? 그 얘기는 그 속에 무슨 뜻이 있습니까? 나 사고 쳤어. 아들이 아빠, 난 아빠 없이 못 살아. 그 얘기는 뭐예요? 돈 줘. 또 오늘 여보, 쓰레기 봉지에 쓰레기가 가득 찼네. 그 얘기는 뭐예요? 쓰레기 빨리 갖다 비워. 그 얘기 아닙니까? 마음대로 해. 그 얘기는 뭐예요? 마음대로 해기만 해봐라. 죽일 거야. 그렇습니다. 우리는 오르바 형이 아니라 룻 형으로 사는 지혜로운 성도들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부모님은 말 속에 말을 합니다. 우리가 그를 잘 깨달아야 됩니다. 그 다음에 주는 것이오도요. 다 같이 주는 것이오도다. 무조건 주어야 됩니다. 받을 생각하지 말고 주어야 됩니다. 부모는 우리 자녀 어릴 때부터 무조건 주면서 길렀습니다. 주고 또 주고 주고 또 주고. 여러분, 어머니를 이북에서 오만이라고 그러죠? 들어봤죠? 들어보셨죠? 네. 그래요. 안 들어보신 분도 계시네. 오만이. 다 같이 오만이. 예, 오만이라고 그래요. 왜 오만이라고 할까? 자식을 기르는데 오만 자리에 품삯이 들어가서 오만이라는 거예요. 그뿐만 아니라 어머니가 뱃속에 애를 잉태할 때
피가 5만 들어갔다고 해서 5만이라는 거예요. 이렇게 주었습니다. 부모가 자녀를 준 것은 아무것도 없을 때부터 이 어머니는 주기만 했다 그런 얘기입니다. 무조건 줬어요. 시간을 드리고 돈을 드리고 기쁨을 드리고 과일을 드리고 이 모든 것을 주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들도 부모에게 시간을 드리고 어머니 아버지 나 시간 없어 못 가요. 지한테 시간 드린 게 얼만데 돈 드린 게 얼만데 시간이 없대요. 여러분 이 오르반은요 나옴에게 준 것은 이별의 키스뿐이 없습니다. 그런데 룻은 어머니에게 많은 것을 드렸습니다. 가장 귀한 것을 드린 것은 동행의 행복감을 드렸어요. 다 같이 동행의 행복감. 예, 함께한다는 게 얼마나 기쁜 일인지 모르겠어요. 예? 젊었을 때는 잘 모르지만 나이 들으면요, 예? 이 동행의 행복감이 얼마나 기쁜 건지 모릅니다. 더군다나 남편도 없습니다. 2 아들도 죽었습니다. 자부 오르바도 떠났습니다. 마지막 룻까지 떠난다면 나오미는 늙은 여인 혼자 세상을 쓸쓸하게 살다가 비참하게 죽을 것입니다. 롯은 나오미를 따라간다는 것은 그리 쉬운 일이 아니었다 그 말입니다. 왜 그러냐면 여러분 돈 많은 사람을 섬기면 돈 많은 사람으로부터 돈 많은 부모로부터 얻을 것도 많습니다. 그런데 돈 없는 사람을 섬긴다는 게 얼마나 힘든 겁니까? 그렇잖아요. 실질적으로 말해요. 얻을 것이 없는 부모를 따라간다는 것이 얼마나 고통스럽습니까? 그러나 같이 있어주는 기쁨을 드렸다 그 말입니다. 룻은 베들레헴에 와서는 열심히 이삭을 주어서 어머니를 섬겼습니다. 여러분 시어머니와 며느리라는 것이 그리 쉬운 관계가 아닙니다. 이 롯과 나오미는 시어머니와 며느리 사이죠. 어떤 여자분이 시집을 가가지고 친정에 와서 어머니한테 이런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엄마 왜? 에덴 동산이 왜 나버린지 이제 알았어요. 어떻게 해서 나버리냐? 그랬더니 그 딸이 예 거기는요 시어머니가 없잖아요. 에덴 동산이 왜 나버린지 이제 알았다는 거예요. 왜? 시어머니가 없어서. 그리고요 또 있어? 응. 또 있지. 왜? 하와가 800년을 살았는지 이제 알았어요. 왜 어떻게 800년 살았냐? 예. 시어머니가 없으니까 스트레스를 안 받아서 800년 살았잖아요. 그래요. 어떤 분은요. 책에서 시자만 봐도 머리가 숙여진대요. 며느리가 얼마나 시어머니한테 스트레스를 받으면 시자만 봐도 머리가 숙여진다고 할까요? 그렇습니다. 룻은 어머니에게 모든 것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중요한 것은 주는 것도 잘 줘야 되지만 받는 것도 잘 받아야 돼요. 효도는요. 부모와 자식 간에 서로가 잘해야 효자, 효부가 생기는 것이지 부모만 자식만 잘한다고 효자가 되는 것도 아니고 부모만 잘한다고 해서 효자 되는 거 아니에요. 서로가 다 잘해야 된다 그런 얘기입니다. 근데 이 부모 근데 여기 나오미도 잘했지만서도 롯도 잘했지만 나오미도 잘했습니다. 그래요. 자녀가 무엇인가 조금이라도 주면은
고맙다 이렇게 없는 데서 나를 생각해서 주님, 야 이것이 돈이라고 주냐? 이것도 선물이냐? 그러면요 드리고 싶은 마음이 없어요. 그렇죠? 받는 사람도 잘 받아요. 특별히 더욱이 부모님이 장남이 주는 것은 당연하고 다른 자녀들이 주는 것은 아주 특별하게 생각해요. 이거 뭔가 잘못된 거예요. 같이 사는 자녀에게 받는 것은 당연하게 생각하고 같이 살지 않는 자녀가 뭔가 좀 갖다 주면요 그냥 뭐 칭찬을 얼마나 하는지 이러면 뭔가 좀 잘못된 겁니다. 그렇습니다. 주는 자녀도 잘해야 되지만 받는 부모도 잘 받아야 돼요. 이런 얘기가 있어요. 시력을 잃은 어머니에게 세 아들이 있었는데 어느 날 이 어머니는 세 아들에게 어떤 아들이 가장 효자인가를 증명해 보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너희들 선물을 가져라. 그랬더니 큰 아들은요 15개 되는 큰 방이 15개 되는 큰 집을 어머니에게 사드렸습니다. 둘째 아들은 좋은 벤츠 승용차와 운전수를 어머니에게 드렸어요. 셋째 아들은요 15년 동안 열심히 훈련시켜서 성경을 다 외우는 앵무새를 선물로 드렸어요. 이 앵무새가 야 말라기 2장 읽어봐라. 그러면 2장 쫙 외우는 거예요. 야 얼마나 신기한 새인지 앵무새니까. 그래요. 그런데 이제 어머니가 마지막 이제 마침내 그 결정을 내리는 시간이 되었어요. 그래가지고 어머니가 그러는 거죠. 야 큰애야 15 혼자 사는데 15개 방이 뭐 필요냐. 둘째야 나는 운전도 못하고 기사도 부담스럽다. 그러면서 막내 선물이 가장 마음에 든다고 그랬어요. 그리고 며칠 후에 편지가 왔는데 뭐라고 하는지 아십니까? 내가 보낸 닭 잘 잡아먹었다. 받을 줄도 알아야 됩니다. 잘 주기도 해야 되지만 받을 줄도 잘해야 돼. 나오미는 롯에게 얼마나 잘했는지 감격스럽습니다. 주는 것 효도예요. 다 같이 주는 것이 효도다. 그리고 자식을 잘 기르는 것이 효도예요. 다 같이 자식을 잘 기르는 것이 효도다. 그렇습니다. 자식을 잘 기르려 사회에 내보내는 것도 효도 중에 효도입니다. 가문을 점점 잘되게 하는 것은 부모를 기쁘게 해드리는 효도죠. 효자를 낳습니다. 롯은 이방 여인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방 여인이 자기의 가문의 왕이 되게 했고 또 예수님 가문이 되게 했습니다. 그리고 자손들을 잘 길러서 그의 후손들이 왕이 줄줄줄 나왔습니다. 훌륭한 인물들이 많이 나왔죠. 마태복음에 보면 롯은 보아스와 결혼하여 오벳을 낳고 오벳은 이새를 낳고 이새는 다윗왕을 낳았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다윗왕은 솔로몬을 낳았습니다. 그 후에 많은 왕들이 나왔습니다. 이스라엘에서 모세부터 지금까지 두 가지 예식이 있는데 하나는 아들이 18살 될 때에 바로 미츠바라고 하는 성인식이 있습니다. 율법을 완전히 외우고 그 율법에 합격했을 때 성인식에 합격해서 성인식을 해줍니다. 딸은 19살 될 때에 바로 미트바라고 하여 성인식을 하는데 하나님의 율법을 다 익히고 성인식을 할 때 우리는 성인식을 잘 안 씁니다만은 이스라엘은 성인식을 할 때 부모는 나는 자식을 낳아
할 일을 다 했다 하고 외친다고 합니다. 그렇습니다. 자식을 잘 낳아서 잘 기르는 것이 효도입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사람들에게 칭찬 듣는 것이 효도예요. 다 같이 사람들에게 칭찬 듣는 것이 효도다. 그렇습니다. 사람들에게 칭찬 듣는 것이 효도입니다. 룻은 자기가 잘 됐습니다. 그리고 말에 응답하지 아니하고 감정에 응답했고 잘 주었고 그리고 자식을 잘 기렀을 뿐만 아니라 사람들에게 칭찬을 들었다 그 말입니다. 어떻게 칭찬을 들었습니까? 여러분 욕먹는 사람은 부모에게 욕을 먹게 해주는 불효자식입니다. 한 사람이 잘하면 부모에게 영광이 되는 거죠. 여러분들 중에 그제 우리 여러분들이 부활절 전주일 고난주간에 금식해가지고 금식미를 저는 한 100포 정도 생각했는데 50포를 금식해가지고 드림으로 물론 그게 다 금식에서 그만큼 나오겠습니까? 어쨌거나 내가 안 먹고 안 쓰고 드려가지고 어제 동사무소의 장로님과 우리 사회봉사부장님과 함께 이렇게 기증식을 했습니다만 거기 보면 서광교회 그렇게 써 있어요. 여러분들이 그 음식함으로 서광교회가 빛난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네. 자식이 잘 되면 부모가 기쁨을 얻어요. 우리 먼저께 나봉 집사님이라는 분이 계신데 죄송합니다. 이름 얘기해서 이름이 다들 특이해서 근데 이름도 특이하지만서도 가끔 괴차를 갖고 가서 딱지를 떼와요. 그래서 내가 그랬지. 집사님이 딱지 떼면요 교회 영광을 가리는 거예요. 그래요 목사님? 다음에 잘 할게요. 집사님이 잘하면요 교회가 전도길이 열려요. 그래요. 자식이 잘 되면 부모가 기쁨을 얻는 거예요. 칭찬. 여기 보면 룻을 칭찬하는 나오미가 뭐라고 했는지 아십니까? 거기 14절에 보면 4장 15절에 보면 그는 내 생명의 회복자며 내 노년의 봉양자라. 곧 너를 사랑하면 7 아들보다 귀한 자부를 낳은 자로다. 7 자녀를 낳은 자부라는 거예요. 7 완전수 아닙니까? 그렇게 귀중한 자부라 칭찬하잖아요. 시부모가 시어머니가 그의 며느리를 칭찬하다는 거예요. 그뿐만 아니라 베들레헴에 돌아와가지고 열심히 이삭을 주어서 시부모를 공양하는데 이삭 주러 갔는데 얼마나 성실하게 열심히 이삭을 주면 그의 일꾼들이 이방에서 온 저 룻이 얼마나 성실한지 다 칭찬을 하는 거예요. 또 그 칭찬이 퍼져가지고 누구? 보아스. 유력자인 보아스의 그 땅의 주인까지도 칭찬하게 됐다 그 말입니다. 그렇습니다. 사람들마다 칭찬하는 것은 본인에게 축복일 뿐만 아니라 부모에게 효도하는 길입니다. 가나안 동문학교 김용기 장로님은 요즘 효도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첫째로 신앙생활을 잘 하게 해드려라. 그것이 큰 효도다. 영생하게 하는 것이니까 묻는 말에 잘 대답하고 말씀을 읽어드리라. 셋째,
표정을 밝게 하고 웃음을 잃지 말아라. 웃어보세요. 여러분 찡그리고 있으면요, 목사가 저분 오늘 싸우고 갔나? 걱정이 되는 거예요. 뭐 말씀을 듣고 이상한 생각이 드는가? 좀 웃으세요. 그래서 부모님 앞에서 효도하는 것은 밝은 얼굴을 갖는 게 부모에게 효도하는. 그거 돈 안 들어가는 거 아니에요? 항상 궁금증을 풀어드려. 어디 갔다 오면 갔다 왔다고 얘기를 해요. 인사도 하고 들어가네? 야, 어디 갔다 왔냐? 누가 전화했냐? 자꾸 물으면 아이고 힘들다 이렇게 할 거예요. 그러지 말고 저 무슨 동네에 사는 누군데요? 무엇 때문에 전화했어요? 그래서 이렇게 얘기하셨어요.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몰라도요? 궁금증을 풀어. 용돈을 정기적으로 한 번 드리는 게 아니고 정기적으로 드리라고. 정기적으로. 너는 하냐? 나는 하죠. 우리는 어머니가 없어도요, 저희 누님이 어머니 대신이거든요. 매달 정기적으로 많이는 아니지만 큰 누님을 정기적으로 드려요. 아직 통장에서 그냥 나가게 해시오. 내가 안 하고 어떻게 내가 그런 얘기를 하겠습니까? 그래서 난 결혼시킬 때도요, 제일 먼저 하는 얘기가 그거예요. 하나님을 잘 섬기고 부모님 공경하네. 말로만 공경이 아니고 아주 통장 이체시켜라. 그게 결혼식 두 번째 주제예요. 왜? 물질 있는 곳에 마음이 있고 마음이 있는 게 물질이 있거든. 그렇죠? 저 집사람 다 알아요. 거기 원적교회는 교인도 많지만서도 결혼식하고 장례식이 얼마나 많은지. 어쨌거나 부모의 통장 혹시 여기 아무리 시간이 많이 가도 물어봐야 돼. 부모님에게 매달 용돈 드리는 분. 맞네. 박수! 그래요. 왜? 부모의 나 전신이잖아. 당연한 거죠. 그런데도 못하고 있잖아. 가끔가다 드리지 말고 조금이라도 정기적으로 드려야 돼. 왜? 정기적으로 돈 나가니까. 그리고 그 돈은요, 다 또 자녀들을 위해서, 손자녀들을 위해서 써. 당신 먹고 입는 게 없어요. 부모니까. 물론 그런 걸 바라보고 드리는 건 아니지만, 그리고 향통식을 만들어 드리라. 예물을 아름답게 꾸며 드리라. 나이 들면요, 추해 보여요. 또 나이 들면 일자리가 없어요. 일거리를 만들어 드리는 것도 효도하는 거예요. 친구를 자주 만나게 하고, 그리고 등을 긁어드리는 거, 그리고 손톱 밭도 깎아드리는 거, 이런 것들이 현대의 효도라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오늘 본문을 통해서 특별히 어버이주를 맞이해서 롯이 어떻게 부모에게 효도했는가, 롯이 잘 되는 것이, 내가 잘 되는 것이 부모에게 효도하는 것이고, 그뿐만 아니라 말에 응답하는 것이 아니라 감정에 응답하는 것이 효도고, 잘 드리는 것이 효도일 뿐만, 주는 것이 효도일 뿐만 아니라 자식을 잘 기르고, 그리고 칭찬 듣기에 사람들로부터 칭찬 듣는 것이 효도입니다. 여러분 다 위로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아래는 육신의 부모를 공경해서 땅에서 잘 되고 장수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